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로 좀 이 본문을 갖고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는 집에 옷을 항상 보면 항상 추리닝밖에 없었어요. 옷이. 왜 추리닝밖에 없나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다 보니까 축구와 관련된 옷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옷을 왜 항상 이런 옷만 입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왜 어때서? 아니 왜 항상 추리닝이야 옷이? 백수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랬는데 보니까 옷이 좀 상태가 제가 봐도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옷이 항상 추리닝이고. 저희 아내는 이거 반주 요거 해가지고 동창들이 모이면 뭐 보통 뭐 사역자 아내가 된다거나 뭐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이래요. 제가 그 결혼식 하는 자리에 잠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뭐 체육학과 나오신 분이야? 막 이렇게 아니야 교회 전도사야 이랬대요. 그만큼 제 옷이 그런 옷들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좀 제대로 그럼 똑바로 입어야겠다. 그래서 20살 먹고 연애하면서 옷을 제대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옷을 한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청자켓이 이제 청남방 같은 건데 그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는데 그게 좀 비쌌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저 예뻐 보이니까 그래 사. 그래서 제 돈 주고 샀어요. 네. 사. 그리고 허락을 받고 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옷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몸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옷이 쫙 달라붙고 역시 쫙 아주 옷도 예쁘고 뭐 옷걸이도 일단 되니까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 예. 그때 주님 그때예요. 그때 예. 설교 시간이니까 주님 그때예요. 그때 옷이 잘 이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입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가 나와요? 예,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지금 배가 좀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 옷이 갑자기 생각나길래 그 청남방 그거 있었지. 그거 입어야지 하고 딱 입었는데 이쪽 가슴부터 해가지고 배 이쪽이요 꽉 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보더니 벗어 이러는 거예요.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당장 벗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벗었어요. 돈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가운데 제 동생에게 줬습니다. 걔는 몸이 좋습니다. 옷을 주니까 아깝더라고요. 옷은 예쁜데 몸이 안 예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뭐가 문제죠? 제가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나에게서 오는데 그러니까 발끝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할게요. 복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복음은 어느 곳에 던져놔도 미랄이 되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순도 100%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문제예요. 또 때로는 전하는 자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몇천 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은 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옷은 멀쩡한데, 옷은 예쁜데 제 몸이 안 예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본질적 요소는 멀쩡한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자들이 문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인데요. 1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읽었던 마지막 본문 20절에 가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넣으셨는데 꼭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고 그 아래쪽에 문단에 또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고 그 사이에 성전 정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샌드위치처럼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분리해서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죠. 그죠? 분리해서 먹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입이 좀 아프거나 좀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샌드위치는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문맥상에서 흐른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나무의 현상만을 보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 빗대어서 모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빗대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꼭 메마른 곳 같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시편 말씀을 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절 이하에 제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거기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해서 소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33편 이제 1절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가운데서 흘러내리는 거,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늘비전교회 바라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 여기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뭐와 같냐면 이런 느낌을 묘사한 것 같은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전 가운데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수염을 적셔 옷깃에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입니다. 그게 아론은요 당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머리 가운데 적셔져서 이 수염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해서 당시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죠. 에봇의 깃에 스쳐서 에봇 가운데에는 12석 보석이 있죠. 그 보석을 따라 12지파의 보석을 따라 적셔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적셔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수가 대사장을 적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장면을 모사한 거예요. 3절을 또 볼까요? 3절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생명이라. 헐몬산, 즉 가나안 땅의 근원,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거든요. 거기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 헐몬 산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으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원지는 헐몬산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곧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산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곳은
우리들에게 세워진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흘러가냐면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차원, 어떤 우리들의 달란트를 발산하는 차원,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늘 지속하여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날마다 찾는 자들에게 이곳이 곧 그들에게는 생명의 자리고 그들에게는 살아남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음을 느끼는 자들도,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단순히 나는 그냥 뭐 해야 돼, 난 봉사해야 되니까 그 자는 그냥 그거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지속할 수 있는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가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는 또 성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7장인데요 1절을 제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여기서도 또 계속해서 강이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이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47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내고 여러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내 영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병자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받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따라갔더니 뭐만 했더니 예배에 참여했더니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이것을 늘 사모하는 자는, 이 생명수를 사모하는 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받아 누리고 여기서 소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 하셨고 오늘 그것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오늘 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기서 하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기도가 넘쳐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넘쳐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너희들의 영혼도 살아나고 이 성전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메말랐음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죠. 메말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셨죠, 무화과나무에. 근데 잎사귀는 뭉성한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풍성해요. 뭔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잎사귀에 가서 들춰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음을 주님이 보신 거라고요. 그것을 뭘 가리켜서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장성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님께서 봤을 때 근데 너네들 가짜야 라고 하면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열매가 없으면 주님 가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뭘 하고 있음에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7장. 주님이 산상수훈 마무리를 하시는 부분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을 하는 일이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아멘. 뭐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로서 내가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께서 저를 봤을 때 신목사 넌 가짜야 이러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주님 저는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는 설교를 했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아니 너 그것 갖고 안 돼. 내가 너를 봤을 때 너에게 열매가 없다라면 너는 가짜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유지해야 될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마다 철을 따라 뭐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그 생명수 강가 옆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디가 생수고 어디가 그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서 내가 당신이 생명수인 근원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전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나 혼자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신실한 자,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가가 흐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저께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역시 축구하는 청년이었어요. 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배우진 않았는데 축구를 배운 사람처럼 차는 자들이 있대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수 활동을 했냐고. 근데 선수 활동을 안 했대요.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과 같이 그냥 차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축구를 잘은 모르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을 차니까 동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습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와 함께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를 따라가서 같이 예배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머무세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부족해요. 어려워요. 혼자 하려면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년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셀에 잘 머무십시오. 셀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숨겨져서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만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11월 달이잖아요. 가세요. 얼마라고요? 1,000원.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시죠? 그죠? 요즘 커피 뭐 3,000원, 5,000원짜리도 사 먹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써서. 네. 써서 못 마셔요. 저에게 커피 사주지 마세요. 코코아 사주세요. 네. 차라리 초콜릿을 사주세요. 저한테 그냥. 저는 커피 써서 못 마셔요. 네. 저는 커피 안 마시니까 5,000원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꼭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주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헬스장 가서 이길 수 없어요. 권투 잘해서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총 들고 있으면 좀 몰라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을 갖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하나님께 이미 패배했는데 이긴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6장에 기록했는데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라?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에덴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퓨전 콰이어가 찬양을 해도요,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 안내팀이 안내를 해도 성령 안, 아니 목사님 안내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예,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예배도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벗어나니까 메마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메마름을 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간구하는 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왜 율법학자들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질타받고 예수님께 욕을 먹었습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진면목이 이 본질 가운데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질타하셨고 너희들은 이렇게 메마를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마가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17절인데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는요 이사야서 57장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 말로 안 되니까 이미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치리하고 가리키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어요. 단지 구약 성경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여 그들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무뎌져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마른 자들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때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데 왠지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 허탈하고 허망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부딪혔던 부분입니다. 쏟아내는 건 많은데 채워지는 것이 없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구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나는 허탈했던 기분. 왜요? 제가 성령 안에 안 거했을까요?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일들이 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령 안에 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결국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말씀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한때 교회가 무너졌다, 기독교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외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져 나간다고요. 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학자들이, 통계내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한두 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장사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이 땅의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요철야 때 또 청년들과 함께, 장년들과 함께 청계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산기도원에요. 산기도하러. 여러분, 기도원 가니까요, 그 산의 그 구석에 우리들이 안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부르짖는 자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하나님,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는 기도가 살아있었던 기독교였는데 언젠가 그것이 무너져 간다 그러고 우리의 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얼마 전에 한 형님을 만났는데, 사역자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도 그랬대요. 그분이 젊었을 때 늘 기성세대가 문제라고. 여러분, 우리도 기성세대가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까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자들과 기성세대가 다른 것 없어요.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색깔의 차이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가 망하겠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상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절대 쓰러지거나 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본질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들이 장차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늘 옷 입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되어졌죠. 그때 제가 몇몇 청년들을 이렇게 소리 내는 걸 들어봤는데요, 과간이에요. 탄핵 안 되면 나라를 이민 가겠다,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 하나 바뀌어진다고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이민 가겠대요. 가세요. 난 안 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습니까? 아니요, 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5년 동안 우리의 대통령이네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메마름이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이 메마름이 성전의 메마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여 늘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러한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예수여 세 번 부르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